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욥기서 5장 17절 외에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주시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부정 모혈로 조성된 태아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판단할 정도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거꾸로 들고 볼일을 쳐서라도 울립니다. 그때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린 것은 불안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운다고 호사가들은 곧잘 말합니다. 태어날 때 좁은 산도를 따라 나오느라고 어머니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잠시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수유기를 지났지만 스스로 받을 밥을 찾아 먹고 옷을 찾아 입는 그때부터 생존을 위한 고난의 파도가 밀어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원치 않은데도 고난은 부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처의 고난을 감수한 어리석은 자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악행을 저지른 자나 선행을 하는 자나 죄악의 세상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와 괴롭힘이 이러한 연단의 파도로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계속이 됩니다. 마침내 바닷가에 조약돌이 수많은 파도에 쓸려 쓸모가 없는 원형의 아름다운 조약돌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수많은 고난을 받고 다듬어서야 훌륭한 신앙 인격자가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전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서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2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로 땅에 널리 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지도서 그래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였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경 살아가는 인생길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 중에서 욥기서의 욥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범적인 경건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인내로 잘 통과하고 나면 고난 뒤에 복을 받지만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그제서야 하실 때에 가서야 그 고난의 시련이 끝이 납니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이 다가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롯이 복을 주실 하나님이 찬송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말고 잘 통과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20절, 21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9절, 10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사단은 헐뜯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성도세에 어찌하든 이간질을 하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론하게 잘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면 8절에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는 칭찬에 발끈한 사단의 배알이 들려 이간질을 하는 말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지금 욥의 경건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상을 바라는 기복적인 경건성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심을 가진 자들은 선한 자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허점을 찾아 모략하고 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경건의 참된 동기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 14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산울로 두르시고 땅에 널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울은 맹수의 짐을 맡기 위해 세운 목책 울타리나 다운을 말하고 땅에 널리하게 하셨다는 뜻은 가축들이 많이 출산하여 산들에 편만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으로 번창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지만 본문은 11절에 기록하기를 소유물을 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님 용력하리라 하고 사단은 장담까지 했습니다. 사단의 판단은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 때문인데 복 대신에 재앙을 내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욥은 저주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경건한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모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디 욥의 경건 대설을 해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본문 12에 기록하기를 그의 몸에 네 손을 대지 말라고 조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때 성도는 각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들게 됩니다. 본문 12에 기록하여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조금으로 엄명하셨으니 일할 때 성도 각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욥은 입으로 결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21절 가로되 내가 못해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모태에서 밝아서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일생 동안 잘 사용하다가 부르시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시고 취하시는 일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찬송과 경배를 오히려 드림으로써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임할지라도 불평 원망 대신에 찬송과 경배를 드림으로써 지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상에도 유업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을 찾아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찰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은 혼날 징, 경계할 교육 또는 훈련으로 바르게 함 또는 허물을 뉘우치게 경계하고 나무람, 고정시킴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에서 무사르, 토카하트라는 징계를 의미한 두 단어가 있는데 주로 아비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졌다고 신명기 21장 18절과 잠언서 22장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징계를 헬라어로 파이데이어라고 하는데 구약의 히브리 두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궁중에서 애굽인의 학수를 배운 사실 사도행전 7장 20의 기록과 사울이 가마니엘 문화의 수학을 하신 일 사도행전 20장 3절에 기록된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란 아비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 성도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각종 견책을 의미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신명기 8장 5절 9장 열왕기상 12장 11절 14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성도의 범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거룩하심을 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성도가 범죄함으로써 거룩을 훼손하고 그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 영광을 보존하기 위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의 징계의 과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후에 회개하여 더욱 성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정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의 영적 지위는 완전하고 영구히 획득하지만 그 인격 자체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때 아버지가 자식을 교정하시듯이 성도를 교정시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징벌은 죄인에 대한 형벌로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징계는 공의와 사랑의 조화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이라는 용어가 한 인간의 공과에 된 하나님의 공의인 선언과 시행을 나타낸 용어라면 징벌과 징계는 성도 개개인에게 시행되는 심판의 목적과 대상까지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심판으로 있으나 징벌이 아닌 징계의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징계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할 것인가를 12가지를 성경에 통해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신명기 11장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은 징계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욥기서 36장 18절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잠언서 3장 11절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를 귀히 여기고 경히 여기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잠언서 10장 17절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시편 94편 12절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5절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을 통해 사랑 때문에 징계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8절을 통해 징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9절을 통해 징계를 통해 주님이 더 복종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9절을 통해 징계를 통해 죄를 벗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11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을 징계를 감수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12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통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징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2가지 징계 이후에서 나타난 것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의 유익함을 알고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연단임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실체를 충분히 숙지한 성도라면 그 징계가 어떠한 형태로 다가와도 절망하고 다 좌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달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징계를 마친 후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고난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8절을 찾아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님께서 제 능력국 너희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평안케 하는 지팡이를 갖고 있을 때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채찍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더 깊이 깨달는다고 자른룩이라는 이는 피력을 한 바 있으면 그렇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채찍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로마 병정의 살이 묻어난 채찍질을 당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신약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험악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계속 몰려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물려가기 때문이며 파도가 올 때마다 한 번씩 물을 먹기도 하지만 계속 몰려올 때 우리는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죄악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를 봄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더욱 성숙된 신앙을 갖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결국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6절로 7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시라고 밝히신 것처럼 환난에 대한 처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10가지로 성경 분류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그 첫째는 욥기 1장 22절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시편 18절 6절을 통해 주님께 고통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시편 46편 1절 3절을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에가서 3장 4절 4절을 통해 여호와께 들어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5장 41절을 통해 연단의 기회를 삼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일곱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을 통해 함께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아홉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통해 인하여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열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지고 범나고 때 아닌 폭설이 사자를 뒤덮고 삼켜버려도 폭량이 내려 쏘이면 물이 줄어들고 눈이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이 위협을 해도 그 순간이 지나면 환희의 기쁨이 넘칠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낮이 찾아오듯이 세상에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뒤에 숨어있는 무한한 위로와 안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위로와 안식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도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런 저희 성령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어찌라고 말하였으니 이와 같이 환난과 고통에 당할지라도 파도처럼 왔다가 밀려가라고 반복될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끝이나 상급을 받을 것이니 그때 인내와 상급으로 그 성령 자에게 주시는 멸을 우리 모두 다 받아 쓰시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시는 특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시험을 어찌 인간이 알겠어. 그러나 욥처럼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고난을 주시는 특징은 고난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감당치 못할 저주일지 몰라도 믿음이 투철한 성도에는 고난이 끝나는 즉시 복이 주어지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 세 번째는 고난을 주시는 특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파도처럼 끊임없이 오고 가지만 예수님 재림 때 그 고난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성령의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우리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풍성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